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 교육자들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개인적인 기도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이 코로나 때 잘 인도해 주셨는지 감사도 하고, 우리 한 해를 다시 되새겨가면서 회개도 하고, 새해를 바라보는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새해를 소망하면서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행사보다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잘 인도해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교회처럼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내년에 지혜가 있게 하소서 하면서 이 잠언서를 보려고 그러는데요, 잠언서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절 한 절씩 공부하기엔 굉장히 벅찬 책이에요. 그게 몇 년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지금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육자들 정말 똘똘 뭉쳐서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는 교회를 위해 있는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명심하고 좋은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헤이티의 참 상황이 많이 심각합니다. 월요일 날엔 주민들이 나오지를 않았대요. 바깥에 나오지를 않고 데모한다고 그냥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가게 같은 것도 열지도 않고 좀 제발 좀 그만하라고 이렇게 이제는 국민들이 참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헤이리에 돈 뜯어먹으려고 간 비즈니스맨들을 납치해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날에 지진이 나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교회에서 17명을 보냈어요.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참 미국 사람들 보면 대단해요. 어린아이 8개월 된 아기까지 데려갔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갔는데 자기들을 돕기 위해서 간 사람들을 납치해가지고 이번에 17 million 달러를 달라고, 한 사람 앞에 밀리언씩을 달라고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오늘도 저희 동생 남편이랑 얘기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교회랑 연관되지 않았냐고 걱정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납치해가지고 잡고 있는 갱단이 한 400명에서 500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담으로 거기에 램보 같은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완전히 그냥 갱단 없애버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안 되겠냐, 그런 말을 했는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헤이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있고, 저희 교회도 헤이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참 빨리 이 납치당한 사람들이 풀려나오고,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돈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갱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돌봐주셔서 교회 헤이리 나라가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열심히들 기도하시면서 헤이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수르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하나님, 참 오래전에 쓴 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주시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다른 민족들을 믿으면 안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 다 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붙잡고 믿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19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하시던 나라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신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죄로 무너진 모든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죄 흑암으로 참 헤매고 있는 자들을 구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서로 전쟁하고 있는 세 나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너무 묘한, 참 신기한 말씀이죠. 저주한 나라인데 내 백성 애굽이여, 자기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지금 이 이스라엘과 애굽을 쳐들어오려고 노리고 있는 이 대강 아수르, 그리고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그리고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을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너희로 인해 내가 세상을 축복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에서는 참 듣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조금 아까 이 헤일리에 있는 갱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소망을 얻게 돼요. 지금 악하게 구는 자들, 우리가 욕하는 자들, 그런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하시겠다. 기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오늘은 다시 또 애굽으로 돌아와 애굽의 멸하심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학자들이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전 8세기 때 아니면 주전 6세기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그때에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애굽이 분명히 멸망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애굽은 멸망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애굽은 믿을 나라가 아니다. 너희들이 애굽을 믿고 살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역사와 모든 나라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땐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모든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난 후에 누구를 믿을 것인지, 창조자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움직이고 있는 조국들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정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Who will you trust? 누구를 믿을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사야서의 이 부분의 요점입니다. 핵심이에요. 여기 그게 핵심이에요. 누구를 믿을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예언을 듣고 하나님께로 찾아와 다시 돌아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사는 저에게도 이 말씀이 얼마나 적용되는지 몰라요. 이 어려울 때. 참 원수 같은 것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노리고 있을 이때에 여러분 누구를 믿겠습니까? 무엇을 믿겠습니까? 왜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가 붙잡고 있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힘싸다고 내가 믿고 산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때 주변 나라들이 좀 떠들썩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때였어요. 애굽이 에티오피아 구스 왕에게 넘어가고 아수르는 이스라엘 지역에 위협을 주고 있었습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참 많은 행패를 부리던 나라였어요. 아수르 국가.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그러기에 아수르를 대항해 반란을 일으킨 블레셋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몇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아스돗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바다를 향해 가면 바다 바로 근처에 있는 도시였는데 이 아스돗 도시의 멸망함이 아수르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언제 그 도시가 쓰러졌는지 주전 711년 그때 이 도시가 쓰러졌는데, 그러니 오늘 말씀은 바로 그때 이사야에게 전해주신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애굽이 망한 때가 아니고 애굽이 망할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해 주신 그 때가 언제였냐 하면 그 도시가 무너졌을 때, 아수르에게 무너졌을 때. 그러니 그때는 아직도 애굽이 살아 있었어요. 애굽이 강대국 하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 이 애굽 사람들과 구스 사람들과 손을 잡으려고 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유대와 애굽이 몹시 불안한 때에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때가 어느 때였는지. 아수르가 막 강해질 때예요. 막 쳐들어올 때예요. 오늘 말씀이 참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애굽에게 일어날 일들을 몸소 비유로 보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몸으로 보여라. 이 애굽에게 이 말, 참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를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머리를 빡빡 깎으라 그러죠. 사람이 머리를 깎는 것은 수치예요. 수치, 창피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창피한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리라는 것이에요. 떡을 굽는데 그냥 굽지 말고 소똥을 가지고 떡을 구워라, 그렇게 명합니다. 얼마나 더러운 것이에요. 지저분한 것이에요. 하나님 눈에 그렇게 지저분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에게는 음란한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까지 놓으라고 합니다. 아이까지 가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얼마나 음란했는지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옷과 신을 벗고 3년 동안 돌아다니며 애굽과, 말씀을 보니까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옷을 벗고 벌거벗고 아마도 이 팬티만 입고 3년 동안 돌아다녀라.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내가 난데없이
주일마다 여러분들 앞에 빨가벗고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동안 가만히 있겠어요? 놀랄 일이잖아요. 놀랄 일이에요. 아마도 3년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중얼중얼 거리다가 이것이 무슨 일인지 말씀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고선 말씀으로 그 행동을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아수르가 유다와 애굽을 탐내고 쳐들어올 무렵에 유다는 혼자 싸울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가 와서 도와줬으면 할 때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해줬으면 기도하는 것이에요. 시편 121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르던 찬양입니다. 찬양인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찬양하며 성전을 향해 올라갑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서 올 것이다. 하지만 이젠 그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너무나 두렵고 난감해 무엇이라도 잡아보려고. 제가 조금 전에 기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I don't know, 누가 내 기도를 들을지는 모르지만 누가 우리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네 하는 기도예요. 이 시편 121편에 나오는 기도와는 다른 기도예요. Somebody save us 하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애굽과 손잡아 아수르를 막으려 하는 마음을 돌이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모습은 곧 아수르에게 끌려갈 애굽 사람들과 구스 사람들임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손잡으려고 하는 이 애굽 사람들, 너희들이 지금 모든 것을 이 사람들에게 맡기고 지금 그 사람들이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구스 사람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발가벗고 끌려갈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이 그들을 믿겠냐는 말씀입니다. 얼마 안가 애굽의 포로로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포로가 이 볼기까지 드러내. 이사야도 그렇게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아수르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것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 유다 사람들은 당장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마음을 정해 애굽과 구스에게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서도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희가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 가면서 수련회 시작하기 전에 좋은 음식 먹고 우리 시작하자 하는 마음으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보통 식당에 가면 밥 먹기 전에 막 나오잖아요. 이 애페타이저, 빵 금방 구워가지고 뜨끈뜨끈한 빵들이 막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막 주워 먹어요. 주워 먹다 보면 오더한 음식이 굉장히 늦게 나와요. 그러면 또 빵 좀 더 갖다 달라고 또 빵 더 갖다 주잖아요. 다 먹고 나니 한참 있다가 오더한 게 딱 나왔더니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불러가지고 어떻게 먹어요? 미국에는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드링크 오더해도 드링크가 이만해요. 그거 다 마시고 빵 먹으니까 목마르니까 또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2잔 다 마시고 그리고 음식이 딱 나오는데 못 먹잖아요. I cannot eat. 심리학 연구자들이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참 재밌어요. 어린아이를 한 명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방에 앉혀놓고 접시에다가 캔디를 하나 얹어줍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캔디를 딱 얹어주고 하는 말이, 네가 이걸 지금 먹을 수도 있고, 하지만 네가 기다렸다가 내가 다시 돌아오면 그때까지 안 먹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하나 더 줄게. 그리고 사람이 나가요. 나가서 15분 동안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 아이를 촬영을 해요. 15분 동안 뭐하고 있나. 몇 번 만지는지 몰라요. 만졌다가 내려놓고 만졌다가 내려놓고 냄새도 맡아보고 조금 찝어가지고 먹어보기도 하고, 진짜 사탕인가 해가지고. 조사 끝, 미리 먹은 아이들과 기다린 아이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나이가 들 때까지 조사를 한 것이에요. 4살 때부터 4살과 6살 된 아이들을 조사했는데,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나 조사를 해봤더니 기다린 아이들이 기다리지 않은 아이들보다 성공을 더 빨리 했대요. 많이 했대요. 학점도 잘 받고 직장도 좋았고. 재미있는 조사였는데 나중에 거부당했습니다. 잘못됐다고. 이 조사는 잘못됐다고. 부잣집 애들은 안 먹었대요. 항상 먹으니까. 근데 가난한 아이들, 그런 애들은 캔디 같은 거 잘 못 보니까 집어먹고 상황하고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그것보다 저는 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기다리지 못해 그걸 집어먹는지. 보면 먹음직하잖아요. 사람은 돌아오지 않지. 그냥 먹게 되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분들 얼마나 성질 급합니까? 얼마나 급해요. 모두 오더하면 어저께 왔어야 해요. 지금 오더하면서 얼마나 급한지. 다른 사람 다 줄 서 있는데 내가 뒤에 있으면서도 계속 앞에 가가지고 언제 하냐, 왜 나를 안 부르냐, 줄 서 있는데. 지금은 안 그러는데,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는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클래스를 얻기 위해서 가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기다립니다. 특별히 우리 펜스테이트는 학교가 엄청 커가지고 수천 명이 와가지고 그거 클래스 하나 택한다고 줄을 서 있어요. 줄을 서 있는데 화면에 보면 그 클래스의 숫자가 차는 것이 보여요. 탁탁 보여요. 그 클래스를 안 하면 내가 4시간에 졸업을 못 하는데, 얼마나 참 답답하고, 왜 이렇게 슬로우한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천천히 일을 하는지. 그때 우리 아내랑 같이 느낀 게, 참 미국 사람들 참 잘 참는다. 줄 잘 쓴다. 새치기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끝까지 기다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를 못해요. 즉각적인 만족을 찾기 위해서. 우리 못 기다리잖아요. 저는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음식을 참 맛있게 하잖아요. 맛있게 하는 이유가 보통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도 아무것도 안 쳐서 먹어요. 그냥 고기를 씹어가면서 그 고기를 씹어가는 도중에 단맛과 짠맛과 이런 것을 테이스트하면서 음식을 즐기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것을 짜게, 맵게, 달게 만들어야지 즉시 이거 맛있다 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지금 소스를 먹고 있는지 내가 고기를 먹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만큼 급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급해요. 빨리 모두를 얻어야 하는데.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게 되면 얼마나 어쩔 땐 우리 생각으로 답답하게 움직이시는지. 늘 기다리래요. 늘 기다리라고 하세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게 뭐예요? 기다려라. 불평하지 마라.
이사야서에도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다립니다. 하지만 사탄은 항상 우리를 유혹해 기다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도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기보단 옆에 있는 하나님보다 번쩍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와서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것 바라보지 마라. 나를 기다려라. 나만 믿어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 욕심과 내 성급함에 가려서, 사탄의 유혹으로 가려서 하나님을 못 본다는 것이에요.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해주셨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 세상의 욕심은 이 세상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선 온전한 만족과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이 세상이기 때문에 디자인 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생하고 땀 흘려야 먹고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눈앞에 번쩍거리는 것만 갖고 싶고, 남이 가진 것이 더 나은 것 같고, 나도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생각하게 하고, 왜 나는 안 주시나? 저 사람은 참 행복한 것 같은데, 저 부부는 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불평하게 하고,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지만 참 만족을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그게 삶이에요. 또는 뭔진 모르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을 못 찾고, 뭔진 모르지만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불만과 원망 안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를 원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건 아니다. 딴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마음속에 참 평안,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갈등 안에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부흥회 때에도 들었잖아요. 그 갈등,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한 이 만족과 평안을 주실 것인데, already not yet.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에게 이미 주셨는데 이 무너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완전히 만족해가며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그 소망 안에, 산 소망 안에 하나님을 만족해하며 은혜 안에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잡으려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겁도 나고 욕심도 나고, 참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것을 다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택한 백성인데 왜 우리에게는 저런 게 없을까 하면서 불만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지금 유다가 너무 어렵고 두려워 구스와 애굽의 손을 잡으려고만 하지만 잠시 후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은 꿀같이 보이겠지만 나중에 거기서 얼마나 쓴맛이 나올 것인지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들이 바라던 구스와 애굽, 아수르 왕에게 벌거벗고 끌려감을 보며 그때 너희들이 말할 것인데,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합니다.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그를 어떻게 피할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은 유다가 이제 이런 말을 할 것인데, 이 말은 자기들에게는 백업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비상계획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를 하면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다른 것을 해야지 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무조건 애굽과 이 구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살릴 것이야. 하나님을 생각도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수르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지니 아수르를 누가 막으리요? 참 신앙이라면, 와, 애굽도 무너지고 구스도 무너졌네, 이젠 하나님밖에 없네, 그렇게 해야 하는데 누가 이들 막을 것이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경고도 해주시고 보여주셨는데 평상시에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찾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이렇게 살다가도 급해지면 내가 하나님을 찾겠지 하는데도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성경의 탕자의 비유를 봐도요, 탕자의 모습이 얼마나 어려운 모습입니까? 죽기 바로 전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찾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뭘 먹고 싶어가지고. 평상시에 아버지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참으로 아버지를 찾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나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것이에요. 평상시에 찾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스운 얘기지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교통사고 바로 나기 전에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 하늘 날아갈 것이다. 웃기는 말 하지 말아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평상시에 안 찾던 하나님 안 찾습니다. 못 찾습니다. 안 보입니다. 부르짖기는 부르짖지만 누구를 부르짖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살고 싶어서.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못 보는 것이에요. 나중에 55장 6절을 가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나중에 찾겠지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찬양을 하는데요,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의 내용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주님, 지금 내가 내 손에 꽉 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네요.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네요. 그러니 이것을 내려놓으려면 주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다른 것들 못 잡게 주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쥐고 있는 것들 내려놓을 수 있게 예수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예수님, 저 예수님 손만 잡고 살고 싶습니다. 평상시에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예수님 손 잡고 가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고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가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교환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이여 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는데요,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까? 잠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눈을 뗀다면, 잠시라도 내가 예수님의 손을 놓은다면 얼마나 내가 망가질지.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내 손 잡아주세요 하실 때 주님께서는 제가 볼 때 사랑하는 눈빛으로 I am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잡고 있다. 너는 지금 나를 잡고 있지 않지만 나는 너를 잡고 있다 하실 것이에요. 오늘 저녁 기도하실 때 아버지, 그때 유대 사람들과 지금 저희 별 다름 없습니다. 정말 내일을 모르고 사는 저희들, 예수님 우리 꼭 잡아주세요.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마음의 평안함과 마음 안에 만족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인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마음 가까운 곳에 두지 않고 살았기에,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았기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고들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외엔 붙잡을 것이 없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 겁이 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헤맬 때에 주님이 나를 꼭 붙잡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무엇이 나에게 평안과 만족을 주리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요 나의 평안이라. 늘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